누가복음 8장. 오늘 너무 짧아서 제가 얼른 가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다른 교회는 한 절씩도 하고 그럽니다. 네, 3절 또 짧다 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공독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귀한 그릇대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고 인생이 되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의 그 여러 가지 역할과 그 큰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귀한 그릇이 되는 길에는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은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과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귀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무용지물,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나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귀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지 그냥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금수저, 은수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은그릇 아니다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한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깨끗한 그릇은 일단 죄 씻음을 받고 선한 마음을 품은 것,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40년 동안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부흥을 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 LA에서요, 지금은 이제 크로스 됐고요, 셰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신학 학장으로 계셨었죠. 저도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자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목회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하도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그것을 다시 200명, 300명씩 다 쪼개가지고 작은 교회에 다 파송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그 교회 건물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건물을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싹 바꿨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지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 바꿔서 지금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예수의 그 제자들 삶의 그러한 모습들은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중형교회를 통한 교회 개혁의 큰 모티브가 된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목사가 쓴 책 중에서요, 우리의 기도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깜짝 놀랐어요.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다 베스트셀러 책들은 다 읽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책을 쓴 사람이지만 베스트셀러는 안 돼가지고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라고 한 책을. 근데 그분이 쓴 책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하늘나라의 유익한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하고 관계없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기도는 백날 해도 어떻게 된다고? 뜯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101호 처음으로 봤어요. 한 달 살고 나서 가스 통지서, 전기 통지서 날라갔을 텐데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체통이 어딨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봤더니 우체통 그냥 뽑도록 돼 있더라고요.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편물 도둑질에서 개인 인포메이션 정보 뽑아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다 시큐리티 해놨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뽑아놓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오픈된 우편통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 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탁 한번 보고 뜯어보는 우편물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뜯어봐요. 같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의 우편물처럼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유익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라 그런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 속에 생각, 그 다음에 마음, 또 우리들의 어떤 기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그건 깨끗한 그릇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잡동사니로 가득한 것을 비워야 된다. 빈 그릇이 깨끗하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그릇이 깨끗하다. 어떤 사람 보면요, 멀쩡해 괜찮다가 뭔가 하나 딱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 전에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프레셔 포인트라고 해요. 상담방에서 막 짓눌러 있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텐션이 있는데 팡 하고 터지면 용수철처럼 팡 하고 폭발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다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잘 표현하죠. 속에 있는 얘기도 그때그때 꺼내요. 그렇지만 어떻게?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어. 왜? 주님이 끝없이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저래도 돼 하면서 그런 모습도 드러낼 수 있지만 뒤끝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속에도 정말로 그 쓴뿌리와 같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강한 그런 그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면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구나. 이건 나쁜 습관이네. 이때는 참아야지. 이런 것들까지 제거하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래요. 지난번까지 지금 복습한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 쓰려고 하는 그릇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릇이 쓰임받는다. 다른 바꿔서 보면요. 엎어놓은 그릇은 쓸 수가 없죠. 엎어진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물기 빠지라고 물기 빠져서 물기 빠지라고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리려고. 그래 온전한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쓰려고.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쓰임받고자 다시 몸을 일으켜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 안 했어요. 그래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고추 세워서 하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나 다시 순종하고자 하고 다시 예배하고자 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릇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엎어진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만 했는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에 와서도 많이 느꼈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생각이, 마음이 땅에 엎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엎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엎어진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잖아. 뭘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엎어진 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그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야바이꾼들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컵 3개 엎어놓고 거기다가 주사위 하나 놓고, 자, 여기다 넣었어요. 마치면 돈 먹어요 하면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면서 막 돌리잖아.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딱 집었는데 뒤집으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을까요? 왜 없는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비밀이 밝혀졌죠. 이렇게 돌리면서 살짝 들어서 밀어서 이쪽 왼손으로 탁 쥐고 여러 번 돌리는 게 쥐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눈속임을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따고 지나가다가 내 눈은 아주 매 눈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뭐라고? 타짜에서 뭐라 그래?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면서 그 속이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야바이꾼들이 쓰는 그 그릇은 엎어놓고 쓰더라. 그 다음에 또 어때 엎어진 그릇 쓰냐면요. 저는 쇠를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에 간증했죠. 산비둘기 잡으러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형님이 식농불 엮어가지고 뭐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거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쇠 잡는 방법이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어떠냐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이렇게 나무를 다 기대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모이를 놔둬요.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엄청 경계를 하잖아요. 바구니가 왜 이렇게 서 있지 하면서 왜 엎어져 있지 바구니가 이렇게 경계를 해. 새가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은 왜 서 있을까 해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요. 왜 한번 실패하고 자기는 도망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모이에 달콤함을 못 잊어가지고 한 발 두 발 걸어서 들어가서 또 다치면 그냥 재빠르게 피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을 때 어떻게 쇠 잡는 사람이 받치고 있는 탁 기둥을 젖히는 순간 바구니가 쇠를 겹쳐서 쇠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그 작은 것이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아름다운 털 다 뽑아가지고 쇠에 구워 먹고 있는 우리 친구도 봤습니다. 자, 엎어진 그릇이 역할하는 것은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 쇠의 생명을 끝내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요, 우리가 엎어진 그릇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뜻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땅에 닿지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은 정직하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은 땅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제가 사실은 쓰기 싫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재물의 가치에 넘어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지음을 받아서 빛을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릇으로 그 등경 위에 켜둔 불을 덮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덮어서 산다는 거죠. 엎어져서 산다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그 비유인데 바로 전 이야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지금 16절, 17절, 18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달락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돌짝밭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어요.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그리고 옥토에 뿌렸어요. 그런데 싹이 나서 열매를 걷는 그 밭은, 그 씨앗은 뭐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고 옥토에서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걸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와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설명까지 해줘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냐면 말씀을 떨어졌어. 그랬는데 누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린 거죠. 돌짝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금세 싹이 났지만 곧
썩 뿌리채 말라버린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부러졌다는 것은 뭐예요? 가시에 상징되는 재물이 재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합니다. 옥토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다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빗된 살도 엎어버리는, 바로 이 그릇으로 덮는, 바로 이 엎어진 그릇에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재물에 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힘있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돈 많이 버는 것이 역시 목표예요. 성경 시대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가진 것이 인간의 롤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가 사는 거죠. 재물의 가치가 특시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일찍이 깨어나서 저는 기억을 못하고 양성교사님도 기억을 못했다가 우리는 지금 만난 줄 알았다가 알고 봤더니 벌써 8년 전에 만났더라.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교육할 때 청지기 재정교육실 특강할 때 그때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청지기 재정교실. 그 교재를 보고 그 김재일 목사가 지금 김재일 목사인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질에 엎어진 인생,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오늘 강조하고 또 선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러면 이미 만몬의 시대에 재물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냥 이렇게 계속 끌려갈 수 있는가? 아니죠. 재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를 예수님이 친히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산상수훈 도중에 나오는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6장.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재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토기장이 나는 그릇 해가지고 참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있으면? 재물을 가슴에 품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 청년들,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목사님이 가르치면 뭔데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재물에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으로서 재물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요, 요즘 세상이 이제 지배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돈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의인의 롤모델이 되는 성경 시대는 끝났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가 청지기 직이 분명하게 가르침이 있고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자기 말씀을 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재물 얘기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또 인간의 롤 모델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돈 많은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재물이 풍성한 의인을 만들어내는 거, 그 꿈을
그러한 인생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해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잡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행복, 기쁨, 그것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나쁘다고 하는 쾌락하고 차이. 쾌락은요, 쾌락 자체가 목적이며 육체적인 거예요. 육에 속해요. 기쁨은요, 선을 행한 결과물로 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하고 관계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보람을 얻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즐거운 삶, 그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결과물로 얻는 기쁨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똑같아요. 돈이 많은 거하고요, 돈 많은 부자 의인을 만든 거하고 차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돈 모으는 것이 목적인 삶은요, 돈에 엎어진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저는 수만 명을 봐왔어. 돈 좀 모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타락을 해요. 그러면요, 절대 남편과 아내가 돈 많은 부자 남편과 아내가 금슬좋게 사는 것은 기적과 같아요. 기적. 그것은 몇 억분의 1에 해당돼. 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도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남자도 다른 여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도 재산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둘이 같이 남편이고 아내고. 그래서 어제처럼 잔치 벌어질 때만 둘이 아주 친한 척하고 이러고 나타나. 한두 번 본 거예요. 이런 삶을 전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신데 그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고 겉과 속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내놓겠어요? 그걸 원하시겠냐고? 아니잖아. 진실되게 참되게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적인 삶,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그래서 통로가 되니까 뭐가 돼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11조 얘기하려고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0의 1조는 뭐예요? 영어로 tenth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분의 1이에요. 10%라는 뜻이지. 11조는. 문자적으로.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11조 나에게 바쳐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 한번 시험해봐라고 하는 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0%라고 하는 뜻이 아니야. 10분의 1이 아니야. 11조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11조야.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지 마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금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네가 11조를 드려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렇게 본인을 시험하라.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는 그분이 왕이야. 누가 워런 버핏을 찾고 누가 빌 게이츠를 찾고 누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냥 별로 듣기도 싫어해. 일론 머스크를 찾냐.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완전히 막 매료되고 동화되고 아 내가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 가는 막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목사님 보시면 되지. 김 목사 보면 돼요. 그렇게 살아요. 저는요, 3가지 시험은 일찍 극복했지만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극복하고 1가지가 끝까지 남았었어요. 1가지.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 3가지가 뭐예요? 네, 감사해요. 이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 첫 번째, 돌을 떡덩이 되라 해가지고 물질 시험 했어요. 물질 시험. 2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요행심 시험이에요. 요행심.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다 누가 목회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바로 이 요행심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수입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돈으로 가짜 돈 사가지고 폐가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고 이러면은 기절하는 거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3번째가 뭐예요? 산꼭대기 내려가서 천하만국 다 보여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걸 다 누가 했어요? 누가 해서? 사탄이 있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시험한 거.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려고. 그 다음에 뭐 요행심을 주려고. 그 다음에 천국 만국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탐하는 것인데 뭐래요? 마귀를 섬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이거 다 사탄이 시험한 건데 예수님 이거 극복하셨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한 거예요. 저는요, 이 권력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진리로 모시는 게 극복했잖아. 그 다음에 요행심요, 이것을 일찌감치 저는 극복한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예. 왜 그러냐면요, 맨날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천재.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 광주를 안 보내주고 시골에 보내주니까 그때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수능 지금, 수능 시험 보죠? 수능? 우리는 이제 평가 학력고사를 보는데 세상에 영어 아는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찍는 거예요. 찍는데 찍어도 이제 저 찍는 것까지도 어지간하면 제가 말하는 영어를 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왔겠어요. 어지간하면 미국에서 영어 학교를 했겠어요. 20년 하고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를 보잖아. 모의학력고사를 해요. 우리 모의학력고사 우리도 똑같이 봐요. 그럼 이제 찍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50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몇 개 맞았을까요? 가르쳐 줄까? 8개 맞았어. 50문제 중에서. 그랬더니 다른 것은 성격이 아주 우수한데 이제 영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요, 잘 하다가도 놔두면요, 언어는 안 돼요.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원리니까 잘 들어. 날마다 영어 잘하려면 날마다 영어책을 크게 읽어야 돼요. 저한테 기대를 많이 했던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62명씩 앉아있는 방인데 뒤통수를 팍 때려요. 제일 이 새끼 대학교 갈 놈이라고 내가 자랑해서 했더니 담임선생님 이게 너는 자식아 복권도 사지 마 너네 그러시더라. 12개는 맞았어야지 정상이다. 12개는 적어도 12개 13개는 맞아야 그게 확률인데 8개가 뭐야. 8개가 너는 복권도 사지 마. 그런데 우와 그 학생들 많은 데서 뒤통수 때리면서 찍어도 그렇게 찍은 놈은 나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니까 그때 저는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죠. 요행심은 그때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뒤통수 한번 딱 때리면서 얘기해주면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여러분요, 그래도 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반작용이 된 거예요. 반작용이 돼서 이제 역사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잘 다루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적은 것이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내게 맡긴다고 실제로 그래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돈을 귀하게 다룬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성실로 요행심 버리고 성실로 내가 모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게 책정을 하고 지출을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지출에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감사한 것, 성경은 딱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 예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채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그 하라는 게, 그게 이제 재정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김 목사 보고 안 믿어지면 청지기적인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믿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얼마만큼 가난한지 몰라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돈을 그렇게 잘 벌었던 부모님들도 다 나눠주니까 얻는 것이죠. 제가 다섯째니까 여동생은 더 험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유학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비, 그 다음에 학자금 다 누가 해야 돼요? 저가 해야 돼요. 두 짝, 세 짝 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용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1,900원 앞에 하더라고요. 무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다 그림의 떡이에요. 저희들요, 여기서 제가 대학교 마치고 군대 생활하고 그러고 갔지만 정말로 용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간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말랐느냐 그러면요, 진짜 장로님 뭐 죄송하긴 한데 완전히 깜놀랐어요. 제가 장로님 그렇게 많이 닮았었어요. 말랐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사서 결혼비용, 홍수비용 다 합해가지고 그 건물 사서 개척한 그 건물을 국가에서 가져가면서 보상이 나온 거예요. 빚 다 갚고도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40만 불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제가 재정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해주는 목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만 불 캐시를 지었는데 집 살 수 있는 집 콘도 사고요. 콘도미니엄 아파트 세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온 집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절반 가지고 뭐 해줬겠어요? 네, 피자 가게를 한 거예요. 피자 가게.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것도 좋은 지역에서 UCLA야. 그쪽 웨스트 LA 바닷가 근처 좋은 지역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문을 다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10,000불씩 남았던 피자 가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마이너스 6,000불, 7,000불, 8,000불씩 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모든 게 똑같은데 주일날 하루 닫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한가 그랬더니 다 주일날 딜리버리 배달해서 먹는데요, 배달 안 해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피자 먹어보니까 그 피자도 괜찮거든? 다 옮겨가.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주중에도 나타나버려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끝나고 저녁 장사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나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저녁에만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가버렸는데 플러스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졌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알았고, 목회의 원리도 그때 알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 강사로 오랫동안 제가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의 10배 하나님이 다
갖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편하게 그냥 살려면 한정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저는 항상 어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혹시나 누가 나를 롤모델로 삼으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나. 하나님이 그때처럼 일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을 품고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쓰면 그렇게 재물을 관리하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실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물질에 예속되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물질의 가치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리대로 먹고 사는 원리대로 벌고 쓰는 선한 청지기들로 그렇게 사는 마음 품으면 어떻게 엎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이 돼서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그릇이 되는 길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정말 제리에 의해서 불을 끄는 엎어진 그릇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재물에 엎어진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담고 하나님의 쓰인 바 목적대로 쓰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에 풍성한 의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사는 귀한 그릇들 되도록 주여 인쳐 주시옵소서. 화수분처럼 퍼내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